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바로 안택한 것을 가서 안식을 하시니 이는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배불러 없으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간 것은 많은 사람이 들어있더라. 모든 골로부터 도로 곳곳에 달려와 그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빌립비로 달려서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인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나가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과 고기를 그 가운데 차게 먹었으며 같이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따라해 볼게요.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이라는 제목으로 27번째 우리 마가복음을 나가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엔 25개가 있고요. 마가복음엔 24개, 누가복음엔 22개, 요한복음에는 8개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기적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또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엔 없는 기적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사복음서 내용 전체 중에 동일한 기적을 기록한 사건은 단 하나가 존재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단 하나 있어요. 딱 다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기적인 줄 아십니까? 네? 아 그렇죠. 오늘 물어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이 사복음서 전체 내용 중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은요, 이 오병이어가 유일한 기적입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했듯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보여지는 기적이라는 현상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설명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교훈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처럼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을 넘어선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사명. 예, 바로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명의 차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접근하려고 해요. 제가 사명의 차원.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요, 12씩 짝 지어가지고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현장 가운데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흥분해서 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침착해, 흥분을 가라앉혀, 너네 좀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 있어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제자들과 떠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수많은 무리들이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늘 성경에서는 물인데 어떤 물이라 그랬냐면요, 큰 물이라 그랬어요. 물이라는 개념도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하지만 거기에 큰이라는 걸 붙인 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을 보면서 인간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날 보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온 거야, 배를 타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야, 내 영향력이 이 정도 되는구만 하라고 우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모인 무리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다, 내장이 끊어지다라는 그런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우 안타깝다, 어떡하냐, 이 정도의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조차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가 예수님이 거기 모여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느낀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가장 큰 아픔. 정신의학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의 가장 큰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 통계자료를 보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병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 자식을.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지금 몇 년 지났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야, 그만 좀 해라, 야, 언제까지 세월호 울고 먹을 거냐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때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차디찬 물속에 생떼 같은 내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 그만둘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 잊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요, 부모가 자식을 잃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보세요. 탕자는요, 분명히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아들이 떠나간 곳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 탕자의 아비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멀리서 아들의 그 초라한 행색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즉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달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채색 옷을 입히고 아들을 그 자리에서 높여줍니다. 저명한 신학학자인 스캇 맥나이트는요,
예수신경을 통해서 탕자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탕자의 본문은 유대인의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 관습에 주목해야 한다. 한 아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자 관계를 끊고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젊은이를 마을 중앙에 세운 다음 그의 발 앞에 그릇을 놓고 그것을 깨뜨렸다. 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추방을 뜻하는 법적 행위였다. 결국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으러 급히 달려간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먼저 발견해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결단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오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에서도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으로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본,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풍요롭고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첫째, 결핍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결핍, 이 부족함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결핍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는 이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빈들. 사방을 둘러봐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40년,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이 40년의 광야는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대면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일어난 현장도 결핍이 가득했던 빈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결핍을 저주나 위기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결핍한 빈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결핍 가득한 빈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결핍하다고 여기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혼자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결핍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둘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한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다는, 줄이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냐면 이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과 촌에 그냥 내려보내가지고 그들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의견을 냅니다. 제자들의 의견은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빈들에서 어떻게 먹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5천 명인데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는 게 뭐예요?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를 셀 때는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자는 대략적으로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2만 명을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은요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나?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뭘 어떻게 주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뭐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들은 빌립은 그 즉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이 똑똑했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계산 딱 하는데 빌립이 딱 계산된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이 물이 이 남자만 5,000명인 이 물이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그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최소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은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즉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요 그곳에서 한 소녀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예수님은 뭘 먼저 하시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고 떼어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나오고 그곳에 있던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막 찾아보고 주석서들을 찾아봤어요. 역사서나. 근데 성경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딱 눈을 딱 뜨니까 뭐 갑자기 이만큼 막 물고기랑 막 보리떡이 막 쌓여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너무 잘 알죠. 우리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먹을 걸 청하거든요. 기름과 밀가루를.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없어요. 별로 남는 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달라니까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의 그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만큼 주셨는지 아니면 진짜 떼어줄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몰라. 그렇지만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적은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따라합니다. 믿음. 그걸 기억해요. 빌립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그 즉시 찾아 나섰고, 그리고 그 안드레의 믿음이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결단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될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축복 기도하시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앞에서 나눴듯이 결핍한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억하세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것들이 투성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때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신령한 은혜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국 땅에서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 신천지가 빵 터져가지고 대구와 경북 지역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이 확진자의 여러분 70%가 70에서 75%가 지금 대구와 경북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된 그 대구 지역하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미자립교회들이 이 위기 때문에 너무나 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선포했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을 모금하겠다. 대구, 경북 지역과 전국에 있는 미자립교회들을 돕는데 우리가 재정을 쓰겠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해봤자 뭐 얼마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끽해봐요. 그 교회가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데 그래봤자 얼마나 모이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주가 지나고 한 2억이 들어오고 5억이 들어오고 10억이 들어오고 20억이 모이니까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교회들, 교단을 초월해서 외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하는구나, 거기에 감동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막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계좌로. 그래서 그 교회가 한 달 정도를 모금했는데요, 33억이 모금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지금 대구에 경북에 지원해 주라고 했던 돈 지금 아직도 안 풀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그 즉시 그렇게 한 달 안 되는 기간을 모금했는데 33억을 모금해가지고요, 대구에 있는 그 지역, 경북 지역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미자립교회 900개에 3개월치 월세를 대납해 주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이고 어떤 종교와 어떤 교단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지역교회가 감당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현실을 봤으면 가능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주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안드레가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그 교회도 어렵겠죠. 왜 안 어렵겠어요? 코로나로 그 교회 성도들도 어렵지 왜 안 어렵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기적의 역사에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따릅니다.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예, 나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생명의 양식을 주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뭔가 주라는데 도대체 뭘 주라는 건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사회적인 약자이고 가진 게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성도, 교회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오병이의 기적은요, 단순히 배고픈 자를 먹이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하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배고픈 자 배불리하고 소외된 자들만 도와주라는 걸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세상에 뭘 세워야 되냐면 사회복지센터나 구제센터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뭘 세우라고 그랬냐면요,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순한 구제나 위기에 처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는가? 교회가 뭘 줘야 하는가? 예수님이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장 3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빵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물고기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뭐 하셨대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아멘.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다. 가르치셨다. 따라합니다. 가르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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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실 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마음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빈들까지 따라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따라왔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현실에 필요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 가운데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은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후 바로 뒤에 가면요, 그 뒤에 사건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쫓아온 무리들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먹는 떡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육신에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내렸는데 6일은 내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6일 동안은 하루치만 너희가 걷어들여라. 이틀치를 걷어들이면 다음날 되면 썩어요. 하루치만 걷어들이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걷어들여. 그러면 희한하게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틀치 걷어들인 안식일 날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나는 이스라엘의 이 먹을 양식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거 없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야, 빨리 돈을 벌어라. 야, 숨겨놓은 돈 코불 쳐는 거야. 야, 내놔. 이씨. 어디 숨겨놔. 빨리 내놔. 이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무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오늘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선행을 한다 해도 생명의 양식을, 그 말씀을 먹이는데 여러분 게으르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럼 기억하세요. 소외된 이웃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선행과 섬김 자체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 문제를 참여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하는 복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나누어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아,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은 지금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의 양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먹이시고 그리고 육의 양식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채워주고 육의 양식도 채워주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지금 120년, 130년이 됐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건 교회와 함께 뭘 만들었냐? 교회와 함께 학교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보육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명을 받은 여러분이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목사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 나눠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던 안드레처럼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 정도인데 아닌데,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결핍을 위기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위기로만 끝내지 마세요.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기회로 만드는 축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면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자. 사명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되 차고 넘치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복들을 날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십자가만 키워주세요. 1번 맨 위에 있고 왼쪽 편. 왼쪽 편. 아니 저쪽에 아이고 왼쪽 편 위에 있고.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존에 급급하여 모인 그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움직였던 안드레, 그리고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까지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생존을 뛰어넘는 사명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혼들을 향하여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만 매여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을 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는 그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것을 이제 떼어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눠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을 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현실적인 이성적인 계획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 없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결핍함 가운데 있다고 날마다 주여 원망하고 자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지만 결핍하지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눠줄 때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역사, 풍성하심의 역사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을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해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오늘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풍족하고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빈들이었어요. 결핍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는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아요. 결핍의 문제를 결핍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회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결핍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음으로 순종해.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능력으로 하지 마.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결핍한 여러분 문제들을 하나님께 오늘 맡겨드리십시오. 건강의 문제를 맡겨드리세요. 재정의 문제를 맡겨드리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맡겨드리시고 가정의 문제를 맡겨주세요.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맡겨주세요.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결핍한 인생이 결핍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역사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세 번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곤고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눈길 앞에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한숨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결핍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없기에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야같이 메마른 땅 가운데 황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로 배웠던 아버지 지식으로 배웠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났던 것처럼 40년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았던 주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결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병든 자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은 치유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막힌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님 모든 막힌 감들이 허물어질지어다 재정의 모든 빈곤함을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묶임들 주님 원수진 것들 주님 교만한 마음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화평한 은혜 주가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병들고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영혼들 실제적으로 삶이 무너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문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다 힘들다 말하고 대공황이라 말하고 절망적이라 말해도 이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말해도 그러나 우리 기도하고 주님 은혜 구할 때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전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모든 영혼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코로나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코로나의 발언을 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발언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지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정자들과 높은 자들, 대통령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자들,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 사태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 치료하심의 역사, 주님의 강건적인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신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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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 하나님은 멈추시지. 하나님은 새 일행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하나님은 새 일행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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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처럼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을 뛰어넘는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들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절망의 말, 낙심의 말, 위기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결핍하지만 그 결핍이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주 예물 드리는 조유수 주의 자녀를 주님이 아시오니 넘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핍하지만 부족하지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 주시며 그 영육 간의 모든 주님의 풍성하심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상처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계를 만드시고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